전도서 7장 1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전도서 오늘 7번째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 성경은 12장까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은 이 헛됨이라는 뭐냐라고 했는데,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 그 다음에 나를 강조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 결론이 헛되다였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반대적인 논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한 번밖에 스피아가 없는 유한한 인생이, 짧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반대를 또 오늘도 오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문 성경 7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는 선택해라, 결론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택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너의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7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전도서 7장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면자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아이들도 그러겠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특히 1절에 보면은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사명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드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번 주에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성탄절보다 더 우리가 교회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면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우리 인생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물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물론 둘 중에 하나를 붙든다면은 십자가와 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이 고난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좋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그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거 무슨 말인고? 그런데 잔치집이 초상집보다 좋다는데, 사실 잔치집은 육신을 즐기는 거잖아요. 잔치집은. 근데 초상집은 뭡니까? 슬퍼하며 애고가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이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되 어떤 거 도취하는 삶을 지향하지 말고 성찰, 곧 자기를 살펴보라는 이 당부의 말씀인 거죠.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가만히 묵상만 함으로 해도 고인을 애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여러분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다 아는 공통적인 지식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만 빼고. 한 걸음 진위를 보여서 나 하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아니죠. 아이들도 고집 피우다 울면은, 그래서 어떤 어린이 상담학자들은 그래요. 때로는 한번 실컷 울려버려라.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잔인하다. 애기들을 울면 상처받는 건데 아니 울리고 울어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라는 거죠. 좀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그 개구쟁이 같은 분이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헤어지곤 했는데 헤어질 때마다 그 여자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좀 이제 거리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여자들은 울고 난 다음에 깨끗이 이 절교가 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했는데도 울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여운이 있었고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사람이 충분히 우는 사람은요. 치유가 있습니다. 울지 않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이요 참 굉장히 중요한데 우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회복이 되는데 이 말똥말똥한 사람은 이게 더디죠. 이 지적을 하는데 조선조 22대 왕을 우리가 정조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어떤 방송국에서 정조왕을 다루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정조왕 다음에 순조고 근데 그 당시에 순조 또 누굽니까 현종 철종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오늘식으로 또라이 삼총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그 순조왕 때 유시성을 가진 이 부인이 있었어요. 이야기 책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무려 27년 동안 자기가 사용하던 바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바늘이 땡강 부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사용하던 바늘이 부러져서 이 바늘을 애도하는 글을 이 여자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애도하는 글에 잠깐만 제가 인용을 하면은 자식이 귀에서 손에서 늘 붙잡고 놀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보니 바늘이 그 자식보다 귀하다는 어떤 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하고자 하는 말은 물건 하나를 사용해도 그 물건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옛날 지금 살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살물이라고 했던 거죠. 옛날 살물. 제가 들은 풍월 같은 얘기입니다만 요즘은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 새끼가 죽어도 애도하는 거 있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해마다 자기 집에 강아지가 죽은 날을 그렇게 기리는 그런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책망을 듣는 것을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낫다 했는데 여러분 언젠가 보다 우리 사회는요 책망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이 책망만 해도 그걸 소화하지를 못하고 덜컥덜컥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런 이 화를 내고 반발하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성이나 영성이 건강하고 바르게 크려면은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이웃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아까 말한 대로 책망하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시대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책망을 들었다 해서 엄마 아빠가 쫓아가서 이 아이들을 보면 선생 멱살을 끌어잡고 심지어 때리고 이런 우리가 뉴스로 심심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담임 목사님도 이 책망 쪽의 설교를 못하는데 책망 쪽의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도 함부로 못하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꾸 이제 교인들 거스리면 또 나가야 하고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시대냔 말이에요. 전도서 7장 5절 7절을 제가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은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적으나 마거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한다면
자기 뜻이 엄청 강한 사람, 뭐 다르게 말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죠. 굉장히 깜깜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왕인데 그런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심령적으로 보면 엄청 이 자아가 강한 사람,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뜻이 중요하니까 첫째 뭐가 있느냐, 언제나 조급하죠.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한 작은 일에도 분노를 잘하고 분노하면 씩씩거리고요. 언제나 교만과 분노는 같은 자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걸 자기 안에 소화하지 못하고 분노를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란 것은 그건 성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란 이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나를 책망하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나 상대의 그 질책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당신 이것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걸 수용을 못하고 그러냐고.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았으면 미안하다고. 이러면 넘어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벌컥 화를 내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용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처럼 책망을 소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적 상태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을 말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누리라는 당부이고 다른 하나는 잘 사용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또 말씀을 좀 잠깐 옆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고 재물인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또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말씀도 재물인 돈도 극단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말씀은 풍성한데 재물이 우리가 흉년 들면은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기가 불편하더냐 말이죠. 문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돈은 우리의 필요의 수단이지 돈을 사랑하면 그야말로 삶 자체가 그때부터 복잡하거든요. 오늘 모든 어떤 재벌들의 다툼이나 대그룹에서도 지금도 이 형제간에 반목 질시하는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롯데 같은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처럼요. 그건 그때보다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돈은 필요의 수단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은 또 뭐죠? 사람을 필요로,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걸 성경 보라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건 타락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7장 11절 14절을 제가 보면은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에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내려는 기뻐하고 공고한 내려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내년 한 해도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 한 해 시작할 때도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고 시작했습니까? 그냥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하냐면은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자, 15절,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15절, 17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 항상 극단으로 가라고 그러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냐면은 지나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의인들. 우리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고 지나치게 지혜 있는 사람 척 하지만 그렇게 되지도 물론 의인 되지도 않지만은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을 힘들게 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그랬는데요. 15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다시 말하면은 나의 에고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내가 등을 개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이 간절한 갈망 속에 한 해가 여러분 앞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께 말씀하신 땅에 왔다는 표현처럼 여러분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도 은혜 가운데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그걸 수용을 하고 내년 2022년은 미지의 땅 아무도 그렇게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걸어가니까 나도 걸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2022년이 여러분의 한 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뜻은요. 내 아들 딸이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의 특징은 이유 불문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쥐어받고 때로는 욕을 하고 그럴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저 아이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꾸짖기도 하죠. 뭡니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늘 원망한다면 사랑하지만은 그 관계가 깨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멀어지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을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한 관계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짧게 시편 107편에 있는데요. 107편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7편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미워하고 한 걸음 나가서 더 발전하면은 증오하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처럼 이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무섭도록 지어주어가던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관계가 107편 10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 줄을 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해요.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처럼 여러분처럼 인격자시니까 때로는 진노도 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고통으로 낮추시고 또 뭡니까? 겸손하게 하셔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행하는 그 모든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얽혀맨 모든 고난의 줄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셨다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체험적인 감정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만 빠져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거기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만 5만여 명이 왔는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스가랴와 학계의 동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느헤미야와 그런 사람들 에스라가 예배가 회복됐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가 나오는 걸 보십시오.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뭡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 오직하면은 하나님께서 꽁지 빠진 거, 눈 먹은 거, 이 꽁지 빠진 거, 다리 저은 거, 가장 좋은 것을 애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가져오니까 차라리 누가 내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뭐랍니까? 말라기 생제를 통해서 그것을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과연 기쁘게 그것을 간합할 수 있겠느냐 그런 탄식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변질하거든요. 이게 사사기 역사기도 합니다. 사사기 역사. 그게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모델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107편 19절 다시 읽을까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하지만 부모는 내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똑같다. 막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십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있는데도 인생은 자기 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떠난 신앙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종교생활이라 그러고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행위는 신앙인의 세상적인 종교 사모님하고 다를 바가 여러분 없다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항변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우리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도
전혀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그런 무소식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줄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편에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갑시다. 요한 1서 3장을 찾아가 보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없을까? 이건 여러분에게도 문제일 수 있고 내 안에서 항상 캐션이 있었던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말씀에 비춰보니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다음 뭐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왜 그동안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에게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를 보니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말씀해야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쓰레기적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마치 구역질 날 걸 지경이다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다 옳지만은 저놈들은 저쪽 사람들은 죽일 놈이라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데 그 인간적인 어떤 여백미가 없어요. 요즘에 그 선거판을 보면은. 또 하나는 지나치게 폭력적인 어떤 행태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보다도 어떤 극우적인 논리, 진영 논리만 있어서 온 나라를 바리새적인 쓰레기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위형만을 주장하고 위형 곧 보이는 것들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 특징은요, 하나같이 여러분 동일합니다. 위형. 우리가 위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위형을 중요하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주 나쁘게 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적인 것을 보면은 그들의 변질과 타락해서 그러지 굉장히 신앙이 고상하고 아주 탁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변질이 되노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무덤은 봉분이지만은 유대 지방의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회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무덤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많은 그런 건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위선적인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꾸짖은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라도 분명히 가정에서 내가 아무리 내 아이를 사랑해도 옳고 그름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겠습니다. 어때요?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가는 옳고 그름이 너무 많으면은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법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게 너무 많다 보면은 동행하고 같이 걷지를 못해.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하지를 못해. 왜냐? 언제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그런 법이 있어. 우리가 길거리 가면 신호등 빨간불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란 법이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동행, 동사, 사랑함이라는 말인데 뭡니까? 사랑하면은 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법 아니겠습니까?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통령 선거라서 그런지 어떤 분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대화를 정치판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이 카톡을 가지고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극렬주의자들처럼 공격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수용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대화하면은 뭔가 마음이 통하는데 언제나 극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는 진짜 대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걸 보냈는데 와 얼마나 이분이 그냥 아주 대경 질서가 나는지.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저 사람 의인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자, 전도서 20장 2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서서히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 다음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만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자세에 너 있었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네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의해서 수군거리는 것에 네 신경을 마음을 쓰며 다른 사람의 결정에 왜 네가 움직이려고 하느냐.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어디가 그런 말씀했죠.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 좋으면은 강까지 빼주려고 그런다. 그러던 사람이 자기 기준에 조금만 안 맞으면은 밟아버린다. 이게 사람의 마음. 근데 이걸 착각하고 정치인들의 연예인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댓글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자살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도 걸어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고장나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야.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그놈 내가 저주할 거야.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옳아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가 터져서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가 십자가에 터져서 이 땅의 교회인 여러분과 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이 혈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너를 축복하는 놈을 그놈도 내가 축복할 거지만은 너를 저주하는 놈을 내가 아주 저주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나를 욕하느냐 하면 여기 속에 자유해야죠. 자유해. 아까 그랬죠. 자기들 마음에 사람은요 부부간에도 그래. 100%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고 있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냐 거기만 우리가 마음을 쓰면은 그게 온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사람 인간관계 함부로 하겠어요? 어째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로마서 8장 31절과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2022년은 한 번도 누구라도 가보지 않았어.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항상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줄 아세요? 다 망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다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아마 열왕기나 그 역대상을 보시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혹시 여러분과 내가 한 해를 살다가 갈지자 걸음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자기를 간절히 찾으며 경외하는 사람의 그늘과 방패가 되어주시다 그랬고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끄트머리로 하나님께 아부하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간략히 마치겠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할 수만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 꼬마가 지 기분이 좋으면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게 실제로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금방 말했으면 금방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지방이더라도. 지금 그 나이가 안 됐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는 아닌 것을 알지만서도 그 부모가 흡족해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믿고 내가 그런 어떤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걸어오면서 주차를 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가끔 내 속에서 너 진짜냐?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면 육신의 부모도 흡족해 하는데 하물며 영의 우리 모든 만민의 하나님께서 내가 인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나는 여러분들이 신년 한 해를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보여지는 환경은 내가 원하면 팍팍팍 바꿔주면 좋을 만한 좋겠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유 불문하고 사랑은 여러분요 사랑은요 불순종할수록 흔들립니다. 사랑의 관계는 불순종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불순종하냐? 간단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순종하면은 늘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아니 그런다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딛고자 하는 걸음 불안전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불확실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끄트머리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큰 창고를 지어야만 확실성 있는 대안이 되겠냐?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물은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안을 네 혼자 찾아봐라. 죽을 때까지 네가 네 뜻을 가지고 네 어떤 것을 가지고 한번 대안을 찾아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부요가 아니라면, 그분이 허락하셔서 사명적인 부요가 아니라면 부자가 되어도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왜?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없는 돈이 갑자기 얼마만에 생겨서 열쇠 단속을, 여러분 열쇠를 집안 단속을 얼마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고, 나는 비록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91편에서 천인이 네 앞에서 망하고 쓰러질자 너는 그걸 보겠지만은 그런 재난이 너희도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런 말씀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뭘 약속을 받습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을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리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아들을 오매불망키라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 안 주셔. 안 주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알지만은 당시에 본인은 그걸 약속은 받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서 하나님께 오셔 염려 말에 내가 아들을 준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염려를 말로 하시지만은 믿지 않은 현실이 암담하고. 그러죠. 믿지 않은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안 믿지 않은 염려가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염려된 문제를 자기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고 하나님 인도로 간 거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고 오직 내가 원하는 나의 해답을 찾으려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내 누이 동생이야 그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답을 찾으려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고 의양양해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요. 그 문제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두고두고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조급해 하면은 기다리지 못하면은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여기서 나 역시 그동안 응답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그 응답을 그동안 내 힘으로 찾고 해결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교회적인 아픔, 경제적인 아픔, 그 장괴, 인간적인 잔머리. 그래서 전도서 7장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솔로몬은요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대. 1000명. 와,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쳤지. 남자가 한 여자도 감당을 못해서 부부싸움으로 죽겠다 살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아내가 마누라가 1000명이었대. 1000명. 물론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고려 태조 누굽니까? 왕건이도 그의 부인이 28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외교적인 거, 외교적인 그런 혼인적인 외교 정책이었지만은 그런데 솔로몬 경우에 28에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시집을 올 때 자기 몸뚱이만 갖고 왔겠냔 말이에요. 가지가지 우상덩어리 귀신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뭡니까? 여자들이 미혹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언니가 말했지만 여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남편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믿습니까? 근데 여자가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탁월했던 지혜왕이 억만진창 개판이 되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당장 그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이 남과 북으로 둘로 여러분 두 당과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므로요 솔로몬의 해답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다 인생을 살고 그 후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라야만이 인생은 깊어지고 또 뭡니까? 값어치가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말씀으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제 불과 10일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나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돈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걸 좀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내려놓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25절로 29절을 읽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내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보세요. 인생을 마치고 천 사람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남은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